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의 증거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나의 삶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너무 강하고 죄의 권세는 늘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오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로마서의 오빠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주석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지만 에돔 족속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의 니느웨와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심지어 육축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관계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음식과 물이 없어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길로 인하여 불평도 합니다. 그들은 매일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삭슬 받고 발락 왕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축복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의 길로 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폭풍과 폭우가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은 자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약속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언약 관계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갚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특별 은총이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가장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의 죽으심으로만 주어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음이란 마지막 행동이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특이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가까이만 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길을 행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카톨릭은 마리아를 높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원죄가 없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세 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을 교리로 밝히고 이를 선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교황 비오 12세 제위 때인 1950년대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성모 승천은 비록 성서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믿을만한 전승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이며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의 양심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카톨릭은 복음에
무엇을 뺨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함으로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을 혼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교육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잘 삽니다. 잘 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나 물질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인간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쇠 붙이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괴물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욕심과 탐심에 붙잡혀 닥치는 대로 삼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율법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싫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장난감 백화점 앞에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자 들어 눕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자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다고 외칩니다. 인간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변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권력자를 보호하는데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가 사용하는 어휘는 이러합니다.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일 때에. 연약함은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영적 능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연약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넝마와 같습니다. 사도 자신도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나의 형편과 처지에 의하여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경 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